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난 때를 가리킵니다. 물론 오늘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그 성도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더 중요한 전환점이 지난주 본문이었죠. 10장과 11장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방인에게도 정말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요 특정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모든 민족과 멸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로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요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흩어진 성도들이요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위쪽에 사마리아 그게 다였어요. 저기 다메섹,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그랬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베니게 국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베니게는요, 시돈이라고 불렸던 해안 도시예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당시에는요, 이곳이 해상 무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구브로는 어떤가? 구브로. 여러분 다 아시죠? 지중해의 큰 섬 키프로스. 이거를 한자로 갖다 붙여서 구브로가 된 거예요. 이제 새로 이제 번역되는 성경들은요,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모든 애국이라는 단어를 이집트라고 바꾸고 있고요. 구브로도 키프로스로 바꿀 거예요. 어쨌든 이 고유명사를 발음을 못하는 그 민족들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해놓고 그거를 한글 표기로 읽으니까 구브로, 프랑스는 블란터, 유럽은 구라타, 오유로파가 구라타 이렇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어서 복음이요 여기서부터 또 여러 그리스로까지 이제 백기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 언급이 되죠. 지금 터키 남부의 안타키아 지역으로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요,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손꼽히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이 안디옥이. 그러니까 상업과 문화가 발달했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몰려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의 지리적 배경이요, 하나님의 복음, 선교 전략 속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열려있죠? 10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길. 처음에 이 흩어진 성도들이 어땠어요? 여기도 이 동네도 똑같이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만 찾아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가서 알잖아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쭉 가서 알잖아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이제 구원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곧 어떤 이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즉 복음은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땅끝까지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것은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인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지상명령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땅끝까지 잘 전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 후에 보면 20절과 21절은요, 교회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흩어진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헬라인들에게도, 헬라계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전파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고 해요.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 완벽하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죠?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땠대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복음은 어땠어요? 진짜로 유대인 사회에서만 전해졌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조차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지상명령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랑 함께 먹고 자고 말씀 나누고 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뭐라고 했더니 아, 너 이방인이랑 함께 먹고 즐겼냐? 이렇게 손가락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직접 개입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동일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그때의 일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중해 세계의 아주 큰 도시들, 중요한 도시들,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확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종족이 섞여 살던 다민족 도시였어요. 이러한 도시적 특성이요, 복음이 어떻게 돼요?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이 보편적인 진리임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 무대였다는 거예요. 또한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믿게 된 사건이 뭐라고요? 아, 이제 구원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자, 이는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스라엘 한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그냥 전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사도행전 전체를 흐르는 주제와도 일치를 합니다. 복음의 확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게 맞는데, 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온 인류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을 뜻하지 않아요. 모든 인류,
따라서 교회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모든 민족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는 행위이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은요, 어떻습니까? 증인은 법정에서 선서를 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사실만을 말하는 것을 선서를 해요. 그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관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증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서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땅끝까지 가라는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는 이방인의 중심 도시인 안디옥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은요,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증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시 제자들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요, 사도행전의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로 똑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도시들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조치를 취하나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도착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우리 12장 23절 말씀 있나요?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죠. 주님 안에 머물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님 안에 머물러. 자, 그러면 주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그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문제르셨어요.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입니다. 시편 1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린 성도는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꺼내면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면 주님과의 연결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요,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영적으로 숨 쉬는 것을 멈추겠다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사역 중에 가장 분주한 때에 늘 조용히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을 전부 물러가게 하고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는요, 기도가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특권이자 무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는 신앙은 메마른 사막과 같고, 기도가 살아있는 신앙은 늘 영혼의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성도는요,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제와 섬김으로 사랑을 나누면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홀로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요, 그 받은 사랑을 교제와 섬김을 통해 나눠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시험 속에서 핍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은요, 나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우리를 주님 안에 머물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요, 주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보다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제와 섬김은 곧 주님 안에 거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권면 아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세워져 갔어요. 교회는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 오늘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셨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곁에는요, 큰 무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본문입니다. 사람은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큰 능력을 행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나에게서 은혜가 나가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 혼자서만 이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사정을 보니까 어때요? 바나바를 도와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도 바울.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다소로 갔던 사울을 찾아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둘이 같이 무엇을 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의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무려 1년 동안이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돌보면서 가르쳤습니다. 그제서야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안디옥의 헬라계 성도들이요,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대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발만 담궈도 아유 성도님 불러주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영접하고 막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함께 있는데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는
난 이후에야 너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이 얘기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는 어떻습니까?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가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1년 동안이나 넘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이방 교회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쪽을 보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9절을 먼저 함께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주를 모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자, 아가보라는 성도가요, 곧 큰 기근이 올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가보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힐 것도 예언하는 성도거든요. 이 예언인데 이런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큰 기근이 올 거다. 그리고 정말 그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때 본문 29절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흉년이 일어나자 안디옥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 땅 성도들을 위해서 부조금을 보낸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선교헌금 사건이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1년 동안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자 자연스럽게 복음을 위해 재정을 나눴습니다. 이는 복음이요, 단지 받은 은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임을, 그 은혜임을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좀 더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양보하고 물건 나눠 쓰고 또 양식 또한 조금씩 나누고 구제하는 데 살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성경적으로도요, 선교와 헌신은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며 선교를 위해 물질적인 헌신을 하기를 강조를 했어요. 이처럼 교회는 받은 은혜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와 구제의 사명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운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빌레벤트 교회도 항상 선교운동을 해왔어요.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우한 폐렴 때 끊어졌던 그 선교를 다시 시작을 했죠. 우리 교회는 전기연금을 모아서 선교운동을 쓰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럽게도요. 작년 총회 때 결단한 것도 아니고 올해 연초에 그냥 갑작스럽게 선교를 다시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상황인데, 이미 저희가요 올해 아직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있잖아요. 두 절기연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올려드린 절기연금으로 1년치 선교연금이 다 충당이 됐어요. 그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또 그동안 못했던 선교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강원 목사님 가정에 후원하고 또 익명의 성도분께서 후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사모님이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해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우리 빌레벤트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고 또한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요. 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너무 좋죠? 좀 짧은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를 몰라서 네 가지라고 말씀했어? 네,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들으면 됩니다. 자, 왜? 리바이식이니까 주제가 제일 끝에 있으니까. 복음이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3주 연속 제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말씀, 기도,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은 선교와 헌신의 모습으로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야 한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복음을 전하고요, 주님을 내려하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